오늘 저는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예배합시다 이와 같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이면 언제나 아주 예쁘게 무릎을 꿇고 두 손에 깍지를 끼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 밤도 우리 가족 모두를 지켜주셔서 잠 잘 자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가 하시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는 그날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와 율동을 멋있게 한번 하고는 잠자리에 들곤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이 아이의 행동이 이상해서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너는 기도가 끝나면 바로 잠자리에 들지 않고 왜 자기 전에 그렇게 꼭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부탁만 드려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배운 것으로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깜찍하고 예쁘고 귀여운 모습입니까? 저는 아들만 키워가지고 참 섭섭한 마음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라면서 무척이나 졸라대고 많은 요구를 하며 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1년에 3번 큰 절기를 지켰습니다. 가장 먼저 지키는 절기로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구속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원년으로 삼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는 곧장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밀 추수와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데 그 추수하는 기간이 대략 50일 정도 됩니다. 이때 지키는 절기를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라 해서 맥추절 혹은 유월절이라 맥추절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맥추절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난 다음 7주, 77이 49, 이 49일이 지났다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주간을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77절, 오순절, 초실절 이것은 다 한 절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회로 모입니다.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곡식들을 창고에 수장한 다음에 하나님께 일종의 추수 감사절로 지킨다고 하여서 그날을 수장절이다, 초막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고대 이스라엘과는 달리 오늘 우리 사회는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 강단에 보면요, 보리 장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 참 보리 구경하기 힘든 시대죠. 저도 이 보리 이삭을 본 지가 30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어릴 적 고향에서 아버님이 보리 농사를 지을 때 보고는 지금 처음 봤습니다. 보리 이삭을. 그래서인지 오늘날 맥주 감사절의 의미 역시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모든 절기들 속에는 하나의 공통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관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은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감사의 날이고, 맥주절은 구원과 첫 열매의 감사의 날이고, 초막절은 구원과 추수의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공통점은 구원과 감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햇곡식을 추수하게 되면 먼저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처음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도 감사로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새벽에 사람 만나기 전에, 세상 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먼저 안식 후 첫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곧 주일 성수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그 해의 첫 시간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곧 개업 예배입니다. 결혼을 할 때도 예식장에 가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먼저 가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결혼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혼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유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거의 잊지 않고 매주마다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기복신앙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가장 먼저 나의 삶을 나누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타락과 범죄와 추악한 일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감사를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단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가 설정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나의 영적 신분과 정체성을 구분짓는 중요한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분들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임하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먼저 종말론적인 진노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마지막 만나게 될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어 버리는 진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give them over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26절로 27절 말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릿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동성애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서구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인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미국은 대법원을 통해서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었다고 법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전도되었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한다거나 그런 설교를 하면 법에 따라서 범죄자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적 가치를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탄압을 받게 되고 언론의 자유마저 침해를 당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이 관대하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결코 그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떠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그들의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오히려 인권이라고 하는 거짓 호의로 포장하여 그들이 겪게 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으로부터 무관심하고 방관해 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키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 자식이 성도차증, 동성애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에이즈에 걸립니다. 항문에서 요실변이 쏟아져 나옵니다. 수명이 20에서 30년 짧아집니다. 그런데도 인권과 자유, 선천적인 이러한 성향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방관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아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겨난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서 18장 28절에서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소돔 성은 동성연애자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 즉 남색하는 동성애를 영어로 소돔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돔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소돔이 바로 동성연애자 남자들을 가리키는 영어식 표현입니다. 소돔 전체가 동성애자들, 즉 남색으로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 타락한 도시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냈습니다. 오늘날 잘생긴 두 남자가 성에 들어온 것을 알고 소돔성 전체가 롯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남자들을 끌어내서 강간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롯은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보호하려고 필사적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롯이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집에 들어와 있는 이 두 사람 남성을 끌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롯이 두 딸을 내어주겠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은 행동이지만 그만큼 정상적인 성관계가 무시될 정도로 그 도시가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다급해진 천사는 죄악에 굶주린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집의 문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죄악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결국 소돔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오듯 하여서 소돔성이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 것입니다. 오늘날 소돔 지역을 방문해 보면 황량한 광야로 변해 있습니다. 소돔의 타락한 문명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 문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1장 3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일을 옳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다고 한다는 헬라어의 표현은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옵니까? 27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죄값을 그들 몸에 상당히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동성애로 인해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균은 전 세계 3,300만 명을 감염시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망 1위의 전염병은 다름 아니라 에이즈균입니다. 앞으로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어서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경우에 에이즈로 인한 어떠한 변종 바이러스가 인류 가운데 생겨날지는 미지수인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바이러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변종 에이즈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다는 두려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종교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위생, 건강적인 차원에서도 마땅히 경계해야 할 만한 타락한 행위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에이즈로 인해서 심각한 국가적 재앙을 경험했던 아프리카의 우간다 대통령이 국가의 법으로 동성연애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우간다가 법으로 동성연애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우간다에 대한 미국의 4억 불 경제 원조를 하지 않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간다 대통령은 미국의 원조를 포기하면 했지 더 이상 국가의 재앙을 방치할 수 없다며 미국의 원조를 사양하고 반동성애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의 55개국 가운데 38개국이 법으로 동성애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동성애의 무서운 재앙을 이미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은 동성연애와 에이즈로 인한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달려드는 말 그대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미국 헌법에 따라서 죄악을 심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버리는 진노, 이 무서운 진노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라는 말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9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새겨놓은 법이 있는데 바로 양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까지도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자연 계시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조차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고 있습니다. 애써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지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본분을 거부할 때에 인간 내면은 마침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집니다.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교만을 떨지만 어리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 결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살인, 온갖 죄악이 생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십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십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진노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십니다. 곧 그것은 멸망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인권을 존중합니다.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이 죄악을 일깨워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강력한 능력으로 죄악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찾아주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다시 21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장로교 소요리 문답 제1장에도 인간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생각이 허망하여집니다.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집니다. 우상과 정욕의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감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